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듣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말씀도 좀 읽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또 그 다음 주 4월 첫 주는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석간을 따라서 감난산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석간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을 때 기도하고 서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상생활의 쉼터가 기도처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복음으로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에 머물든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게 하고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잡히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자들 보면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바울은 기도 시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자라는 것,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빼먹지 말고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듯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목숨이 붙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이 묻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통틀어서 기도에 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당들도 귀신에게 뒤집어 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촛불 켜놓고 매일매일 절하듯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숨이 멈춘 영혼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아버지와 나와 단둘이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나홀로 기도라 해서 골방기도라고 합니다. 골방기도. 내 아버지께 능히 순종하기 위하여 나홀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찾아오는 대표 기도 또 다같이 합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나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요 나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골방이라는 것은 차 안이 될 수 있고 또 내 집의 방 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나홀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와 하나님 간에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는요 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신성이 아닌 인성에 의지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밥을 먹자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경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맞으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가시멜륨 쓰면 가시가 머리에 찔리면 안 아프겠어요? 못을 손에 박으면 안 아프겠어요? 창으로 찌르면 아프지요. 납덩어리 같은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살점이 뚝뚝 뜯어 나가지요. 그런 고통을 예수께서 당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은요 몸으로 당하는 거하고 또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많이 약합니다. 필요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다치기 쉬운 게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앞으로 다가올 이 시험 중의 시험, 이 큰 시험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나홀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도 내가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정을요,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은 심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순환 중에 순환. 예수께서 그 33년 반을 살면서 당하는 순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요, 시험 중에 시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마음은 원인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한 모습이 될 때에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대로 해야지. 기도 안 하다가요, 몸이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 됩니까? 정말 큰 문제가 닥치면 기도가 됩니까?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이런 것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 기도도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처음부터 기도한다고 기도줄이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30분 이상 기도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기도 시간은 1시간을 정한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게 1시간도.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줄을 잡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나면 게임하고 오락하고 스마트나 뒤적거리는 그런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있어지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신다. 한적한 곳에 간다는 건요, 틈을 따서 모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뜻이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부터 시작하여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기도의 내용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는 피하고 싶어요. 이 고통이 너무 끔찍하고 힘들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서 제약된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비웃음을 당한다. 그것은 모욕이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면 감당하시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당하는데, 누가 괴로움을 하는데 벗어나고 싶지 거기에 스스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감당한다는 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환난을, 고통을 피하고 싶지 정면으로 부닥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같이 있어주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거의 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어떻게 하려고 3번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뜻대로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지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지금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그 결과는 형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는 바람에 에스의 마음에는요, 야곱을 죽이리라는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정희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책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형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지게 그가 의지할 것은 이제 더 이상 꾀를 낼 수 없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한도뼈가 나갈 정도로요,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받는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만났을 적에 그 형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적에 내가 야곱이니다 할 적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어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 육체에게 이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능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기도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기도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만 바라고 편안한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요 고난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잘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병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다 했습니다. 말 못할 정말 창피한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정신병이라고도 하고 그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있으면서 자고할 수 있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것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뜻과 무관하게 나는 선교도 잘하고 나는 전도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구제도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험은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에 서면서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하고 자로라 우르나 취취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환난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접하게 되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써서 간절히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하면요 땀이 핏방울같이 난다는 거예요. 땀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였던지 땀이요 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2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세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3인방이라고 합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요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고 멀리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은 첫 번째입니다. 1순위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12번째는 항상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강조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것은 깨어있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나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말씀합니다. 한 시간도.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면 한 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 나가 또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가올 그 순환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심각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따라갔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든 환난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지금은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됐는지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를 지금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극끼리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하고 국가란 말을 쓰지 않고 국가를 빼려고 하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거는요, 불순한 세력입니다. 이거는요,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이거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빼려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자유는 그대로 두고 또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그것도 빼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모를 것 같은 거 살짝 집어넣고요. 헌법 10조에는요. 국민을 빼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람. 여러분, 국민하고 사람은 다릅니다. 국민 주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우선되는데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외국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선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이 우선되는데 사람을 집어넣으면요. 동성이 인권이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외치는 것도요.
외치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때문에 그 사람들도요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 헌법에는요 사람이 먼저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예.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적폐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 개헌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끼리 말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00명 이상 반대하면요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저렇게 내놓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헌법 개헌이 반대될 수 있도록,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면요 연방제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분권, 지방 분권요, 아니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무슨 분권이 필요합니까? 저 미국이나 저는 큰 나라가 분권이 필요하죠. 이 조그만한 나라에 분권하자는 건요 연방제는 거예요. 연방제.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남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그래서 적화 통일시키려는 업무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끄더라.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말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은요 대한민국에서요 그 조선 말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요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요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6.25가 터지니까 미군을 파송해 가지고요 3만 명 이상 되는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 한미동맹으로요 세계에서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통해서 이만큼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진영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진영과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펜스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어 국무장관, 그리고 이번에 또 내정된 백악관 보좌관 존 볼트는요 강력한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북한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료들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도와준 나라의 희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그 배치된 사람들이 대북 강경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요 신앙심이 좋아요. 기독교의 이 신앙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각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은 우리의 육신이 되거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왜?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잠자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해요. 잠자는 자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요 도둑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란 전에 이게 말씀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고난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